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과 같은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적용을 하는 대신에 사회적인 용서의 기회를 주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성읍을 얘기했고, 뒷부분에 가면 또 다른 세 개의 성읍, 곧 6개의 도피성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교회가,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가 구약 시대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죄 많은 영혼들이 유일하게 찾아와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장소는 저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쉼을 얻고 영적인 재충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시대의 교회만큼은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용서를 받고 조금 부족한 자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있는데 어느새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안전하고 사랑이 있으며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 전에 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서로 적을 만들고 용서 대신에 그 가운데 미움을 가지며 더 바쁘고 수고하는 일들이 더 많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샘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하는 목회나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이곳이, 이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곳을 만들고자 제가 목회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경쟁하고 더 수고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더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다시 신명기 19장에서 나오는 도피성과 같은 영적 쉼터의 역할을 회복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현대의 영적인 도피성으로서의 회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이제 스크린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길을 닦고. 땅을 세 곳으로 나누어서 세 지역에 어디서든지 가장 빨리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성읍을 세우는데, 신명기 기자는 그 도피성이 사람들이 잘 이룰 수 있도록, 잘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산 꼭대기에 가기 힘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한가운 무인도에 그 도피성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같은 곳에, 이르기 힘든 곳에 도피성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대로 본다면 그 도피성에 길을 닦고 누구나 잘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런 영적인 도피성과 같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연동교회도 오기 좋은 곳, 오기 편한 곳으로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영적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어 있는지, 대중교통이 편한 그런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도시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세워져 있느냐라는 물리적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프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쉼과 영적 휴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오고자 할 때, 우리 연동교회에 오고자 할 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적 길을 잘 닦아 놓았는지, 영적 문을 활짝 열어 놓았는지를 여러분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을 닦은 교회,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대로 영적 도피성이, 이 시대의 영적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길을 닦아야 합니다. 준비하는 교회, 문을 열어놓고 세상의 상한 심령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길을 닦는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제 목회자인 저를 제가 적용해서 본다면, 저는 이를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망가져야 된다면 얼마든지 망가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위안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사가 아니라 코미디언이 돼도 좋습니다. 가수가 돼도 좋습니다.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으십니다. 가수 하는 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제가 눈높이에 맞춰서 길을 닦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들이 밟고 갈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닦을 수 있는 역할. 교회 오도록 할 수 있도록 제가 목사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를 밟고 올 수 있는 길을 닦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때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정말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오고 싶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도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더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고 또 편하게 해드릴까 계속해서 아이디어 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더 눈높이를 맞추고 길을 닦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될까? 지난주, 이번 주 구역장 모임 할 때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서브,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예배의 영어적인 표현인데, 물론 당연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지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구역장 분들, 교회의 영적 지도자 분들에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서브해야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동시에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 오는 사람들, 예배자들을 서브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 아래에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눈높이도 그렇게 낮춰져야만, 그들을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만 이곳이 영적인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을 닦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연동교회가 영적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상처받아 마음이 아파 위로받기를 원하며 기도하기 원하고 주여 마음껏 찬양하길 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길을 닦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이 새벽에 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왜 직분자로, 여러분 더욱더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로 내가 세움을 받았을까? 왜 이 새벽에 잠을 깨우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을까? 한 가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동교회가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피성에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먼저 된 자로 내가 저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밑에 나를 밟고 그들이 이 도피성과 같은 연동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안과 평안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도피성은 위안과 평안을 주는 곳. 우리 교회가 구약시대 영적 도피성과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위안과 평안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직접 성경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당시 시대 문화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피의 보복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대로 죄값에 대해서는 피해 보복을 하는 법이 중동 지방의 시대적 법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피해 보복에 대해서 도피성은 부지중 살인한 자 가운데 변호와 보호가 필요한 범법자에 대해서는 7절의 표현대로 그들을 구별하여 지켜주는 것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역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이 세상의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교회만큼은 살려주는 곳이 되어야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상생하는 곳, 그리고 위안과 평안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렵게 표현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살다 교회 오면 편하다, 기분이 풀린다,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 오고자 하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 권사랑 그 집사랑 싸워야 되는데, 교회 가면 이런 게 불편한데,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고자 한다면 그곳에 가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텐데, 평화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안정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런 곳이 돼야죠. 어제 한 집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젊은 집사님과, 그 집사님께서 오랜 동안 한 두 달 이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할 때 뒤에 나오는 우리 스테인 글라스를 보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수십 년 이 스테인 글라스가 있는 뒤에 배경을 두고 설교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는 몰랐는데 온라인 예배로 한 두 달 이상 드리면서 이게 너무 성스러워 보이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하나, 참 부끄러운 고백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저는 이 스테인 글라스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뒤에 배경에 하늘색이나 또는 녹색, 보기에 편한, 그래서 이런 걸 뒤에 배경하는데 너무 화려해, 막 울긋불긋, 단풍잎도 아니고, 이게 뭐야, 설교에 집중도 못하고 내 얼굴이 좀 집중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다 스테인 글라스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과 이 뒤에 이 배경을 좀 바꿔야 된다, 뒤에 무슨 판을 좀 세우든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두 달 동안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도 이 집사님과 같은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보았습니다. 정말 잘 드리더라고요. 정말 잘하시고, 뒤 배경도 곳곳의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다 TV로 방송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 배경들을 더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교회가 거의 다 똑같아요. 뒤에 배경이 다 하늘색, 연한 녹색, 뒤에 또 나무들 멋지게 이렇게 해놓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교회 모습 그대로, 교회 강단 그대로 보여주는 교회가 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교회 강단 뒤의 모습, 스테인 글라스,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설교하는 모습, 그 교회 모습을 보니 저도 우리 교회의 이 스테인 글라스가 은혜로 보입니다. 우리 써 있는 것도 은혜가 첫 번째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뒷배경이 너무 튀고 화려해 보여서 불편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다시 보니까 이 모습이, 스테인 글라스와 이 우리 교회 강당의 모습이 매우 클래식하고 유니크하고 유일하고 경건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젊은 집사님과 함께 한참 예배에 대해서, 강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설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다른 교회들 세련되고 편안하고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울긋불긋하고 뒤에 너무 화려해서 목사님은 잘 안 보이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넥타이를 메고 왔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이 스테인 글라스가 그런 역할도 하는구나. 저는 오히려 이 스테인 글라스가 이제 더 애착을 갖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평안과 안정, 위안과 위로를 주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진정으로 교회가 편안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과 위로와 위안을 주기 위해서 물론 때로 상담소가 되기도 하고 노래방이 되기도 하고 병원과 음악 감상소가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평안과 안정, 위안과 사랑을 주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예배당다워야 하고요. 어린이 부서는 어린이 부서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권사실은 권사실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권사실 가면 무슨 냄새 납니까? 한약 냄새 나지 않습니까? 제 모교회 때 권사실 따로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항상 우리 권사님들이 한약을 바르셔가지고 한약 냄새가 납니다. 권사실 가면 한약 냄새 나야죠. 우리 할머니들 냄새 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찬양 연습실 가면 무슨 냄새가 나야겠습니까? 사발면 냄새. 바쁘니까 김밥에 사발면 하나 먹으니 그래야 찬양 연습실 다운 것이지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 가운데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연동교회가 연동교회 가울 때 교회를 찾는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테인글라스가 우리 연동교회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코로나19로 상한 심령, 아픈 심령들, 그것을 가진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눈높이를 맞추고 길을 닦는 자들, 그 길에 벽돌이 되는 자들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연동교회 말의 색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서 더욱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 많은 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